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물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사람과 짐승과 가축들은 다 멸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해지는 10의 1조의 헌금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죠.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다 드리면 우리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만몬이 아닙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 중에 아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셨다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물건이 없어서 훔치는 겁니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고 택하고 착취하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괜히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점령에 있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시험으로 인해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 거룩한 경계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일 나약한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인데, 물질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이성을 우리가 이제 점령하자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아이웬 곁에 있는 아이성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그들이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들은 보니까 성도 작고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수고롭지 않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승리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법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법궤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은입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간담이 높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거고, 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찌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성도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의 그 오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 동행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행을 잃지 않고 그 교만한 생각으로 한 3,000명 가자. 이래서 1차적으로 이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싸움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성문 앞에서 서바림까지 그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데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인데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충격 이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호수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궤 앞에서 엎드렸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요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건너게 하신 후에 아무리 사람이 손에 우리로 하여금 멸절하게 하시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정말 이 난처하게 되었다. 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고 돌을 던질 것이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고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이름은 크고 놀랍고 영화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주님의 욕까지 이름까지 욕먹게 되었는데 도대체 주님 이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물건을 훔친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왜 너 엎드리고 있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래. 네? 범죄했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 언약을 어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어. 우리는 한 가지 죄만 기억해요. 아간의 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과 자기들의 생각과 철학과 전략과 전술과 경험을 빗대어서 나간 것이 잘못이죠. 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했어. 그 물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이게 같이 누워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별화해서 드려지고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건데 왜 하나님 훔쳐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이라고 소유하면 네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없어도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물질의 노예로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지 어떻게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이제 맞서지 못해. 너희들 불순종했으니까 순종해야 내가 가서 승리를 거두든지 이기게 해주든지 할 텐데 너희가 불순종하는데 한 사람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한 사람의 잘못된 오만과 교만과 범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공동체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그게 온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한 사람의 범죄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나라가
위기에 몰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내가 다 돌아섰다.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므로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단호합니다. 있을 필요가 없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훔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습니까? 종입니까?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고 그냥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의 관계성을 요구하고 계시죠.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떠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것이 누리게 돼서 온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 그가 사소한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건 철저하게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해서 내일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가 너희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대단해서 그 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떠나시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전략 전술 없습니다. 전쟁의 100점 100패입니다. 자, 이런 이제 단호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 그 족속대로 나오고 또 뽑히는 족속 그 가족대로 나오고 그 가족 중에 뽑히는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속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하라? 불사르라. 공동체에서 불살라 버려라. 제거해 버려라 라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를도 그렇게 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씀을 어기고 망령되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데는 물리적인 힘이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가나안의 모든 영역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패배의 원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별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 패배했어. 그러면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였다면 뭔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진실되게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패배한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기도함으로써 영적 강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행여나 또 훔치거나 온전치 않는 그런 삶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며 또 우리들의 삶에서 꼬여있는 문제들 주여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함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한 순종함과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